우리가 지금까지 11번 다니엘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인데, 12번째 이 시간은 다니엘서 이제 6장 총 28절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여러분이 교회 어려서부터 이제 다니셨으면은 그러면 늘 들었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사자굴 속에 모함에 의해서 이제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받고 구출받은 이런 상태로 다리오라고 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알리는 그런 이야기. 미국에도 가면 그냥 뭐 보통 교회를 좀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뭐 노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 그 세 친구 용광로 들어간 그런 이야기, 여기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그런 이야기, 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5장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다니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강의하는 건데, 읽을 때마다 참 흥미진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충절,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해 주시는가, 이런 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흐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동시에 다니엘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는 그 메시아의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 이런 것까지, 또 7년 환란기, 왜 그게 7년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한다. 7년 환란기 끝에 부활한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몫이 있거든요. 그 몫에 가서 내가 서게 될 거다. 참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는 이런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다니엘은 BC 606년경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해서 그래서 1차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제 추정에 한 10살에서 한 15살쯤 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때 끌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는 그 히브리 아이들, 그 네 아이들의 그 믿음의 싸움에 대한 게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본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꿈을 꾸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이런 기간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꿈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온 세상을 치리하는 그런 왕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아직도 100% 회개하지 않고 두라 평야의 큰 형상을 한 9층, 10층 되는 그런 높이의 큰 형상을 이제 세우고 우상 숭배를 이제 강요하지만 사드락, 메삭, 그다음에 아벳느고 이 세 명의 히브리 소년들이 이걸 거부하고 용광로에서 죽음을 택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출해 주시고, 이런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정말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에는 그 이후에 모든 제국, 모든 영광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내려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들어서 7년 동안
이슬해졌게 하고 뭐 정신병자 같은 이런 생활을 이제 하게 하면서 그 결과 맨 마지막에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써서 정말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거 이제 선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봤어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바빌론 왕국의 맨 마지막에 바빌론 도시를 치리하는 그런 왕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신성모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전에서 가져온 그런 그릇들에다 술을 담아서 퍼먹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죠. 이렇게 해서 바빌론 왕국 벨사살 왕의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바빌론 도시를 이제 빼앗고,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 그게 BC 539년경에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출, 이런 제목을 가지고 6장 2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 당시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느 면에서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지만 그래도 목사가 6장이 나와 있는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것이, 다니엘서 이제 전체를 강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6장 1절에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 여기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리오는 그 위에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는 나이가 62세쯤이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이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도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 그 다리오는 주전 522년경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한 다리오 1세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다리오하고 다른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학계하고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다리오는 그 다리오 시대에 스룹바벨, 학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회파가 됐는데 그 회파된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때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던 그 다리오다. 이 차이를 좀 읽으면서 알면서 그러고서 이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다리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한 사람이 페르시아를 이제 다 통치했다. 이건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아마 고레스가 전체 페르시아를 다 통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일부만 다스리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마 BC 539년 이때는 일부를 다스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전체를 다 다스릴 때를 고레스 1년으로, 그게 BC 536년, 539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공식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이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둘이 합쳐져 갖고 공식적으로 전체가 페르시아 왕국이 되는 이때를 고레스 1년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다리오는 아마도 고레스 왕이 자신이 통치할 때까지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통치자로 임명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호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나온 어떤 사람은 이 다리오라고 한 이 인물이 고레스를 가리킨다, 고레스에 대한 호칭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역사의 이제 기록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명 전의 일인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다만 우린 성경 기록에 따라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 3년쯤 지난 이후에 고레스가 등장한다. 이게 성경에 팩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오가 정말 누구냐?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고,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러면 고레스 왕은 539년부터 그 다음에 530년까지 말씀드린 대로 다리오가 통치하던 그때 그 시대 포함해서 530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를 이제 통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계 스가랴 시대에 다리오가 이제 또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쭉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완전히 멸절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역사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성경 기록 그대로 가서 보시면 이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던 바빌론 도시, 그 바빌론 도시를 누가 와서 무너뜨렸냐?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갖고, 그래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 바빌론 도시, 난공불락의 도시를 이제 점령을 했는데, 자,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제 권위를 확립하고, 자신의 리더십 목표에 이제 부합하도록 정부, 새로운 그런 정부를 꾸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바빌론 그 도시를 바빌론 사람들이 이제 치리했는데,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이거를 정복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메대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잘 정비해서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 조직을 이게 새롭게 해야 될 때, 이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쯤 됐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80세쯤 됐고, 다리오는 지금 나이가 62세. 자, 그런데 여기 왕국의 치리자들을 1절 가서 보면 120명을 세웠다 그랬어요. 120명. 그 120명을 세우고 이 사람들 위에 총리 3명을 둬서, 그래서 이 총리 3명이 이 120명의 이런 치리자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왕국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시점인데, 이 총리가 3명인데 3명 가운데 1명이 다니엘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그러면 나머지 총리들은 분명히 다니엘보다 나이가 적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2명의 총리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애야만 본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그 권위를 이제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80세입니다, 여러분. 한 10살, 15살쯤 끌려와갖고 그 이방 땅에서 총리가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유다에서 태어나서 여기 바빌론에 와서 여러 왕을, 특히 느부갓네살 왕까지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베테랑 행정가하고 그 행정가에 비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지금부터 한 2500년, 600년 전 이 바빌론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한 그런 일이 반복이 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또 특히 다니엘 같이 정직하게 또 뛰어난 영이 그에게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행정을 잘 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을 모함을 해서 끌어내려야만, 그래야만 자기들이 무언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그때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넣지는 않지만,
사자굴 비슷한 그런 어떤 모함도 당할 수 있고, 그렇죠? 인격적인 어떤 그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제가 여기 5장, 6장 이런 부분은 주로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다니엘서 강해를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훌륭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러 사람들이 주석을 쓰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런데 위얼스비 목사님은 그 주석 자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석이에요. 그게 참 특이해요. 다른 분들은 그냥 그 한 절 한 절뿐이 없어요. 주석이 이건 뭐에 대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걸 모아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석을 써요. 이렇게 되니까 목사들을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그 주석입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이제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트나 아니면 킵바이블.com 이런 데 가서 위어스비, 한국말로 위어스비 뭐 PDF 이렇게 치면은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 주석이 PDF 파일로,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런 게 있다고 저한테 이제 보내줘서 그걸 거기다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에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분들은 다운 받으시고, 또 요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DeepL이죠. DEEPL 이런 그 좋은 이런 번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다운받은 걸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이게 이렇게 잡아갖고 마우스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한 80% 정도는 제대로 번역을 하고 나머지 20%는 잘 번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두기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기고가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동양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서서 두기고가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게 그냥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공부를 안 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도 자기가 뭘 알고 거기다가 AI 보고 번역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가서 동양 사람 두기고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소아시아 사람 두기고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근래에 가서 보니까 다글로라고 하는 그런 그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글로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유튜브 링크만 거기다 갖다 넣으시면은 거기 얘기하는 걸 다 글로 바꿔주고, 글로 바꾼 다음에 걔를 요약을 해줘요. 요건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을 다글로, 다글로예요. 그러면 영어도 되고 한국말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제 처가 당신이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영상을 좀 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봤는데 이거를 꼭 명심을 하고 살려고 그래서, 아니 이걸 언제 이걸 또다시 적고, 그래서 제가 다글로에다 해서 다 적고, 그랬더니 이거 요약해 준 걸 이제 하고, 당신 꼭 이걸 당신도 명심을 하고 살아라 제가 이렇게 보내주고, 저도 이제 봤는데 다글로입니다. 영상을 글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뭘 알아야 그래야 끝에 가서 이거 실수하지 않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의지하면 큰 코 다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런 그 강해 말씀, 이런 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6장 1절에서 이제 4절은 제목이 가서 보니까 정직함과 그 다음에 부패, 이걸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여준다. 1, 2절에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들 중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120명 이 통치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이런 총리를 뒀고, 이 총리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임명받은 사람이 다리오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이제 관리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 메대 사람 관리들인지 아니면 기존에 바빌론을 다스리던 그런 그 사람들을 물려받은 그런 신하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만 그래야 나라가 이제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다리오가 이들을 잘 다스려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왕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120명이나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신하들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하를 임명해야 되는데 제가 왕이라도 여러분이 왕이라도 일단은 세상 일 경험이 많고 그렇죠? 또 바빌론 도시를 다스려야 되니까 또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던 그런 행정가들 중에 또 몇 사람도 사용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상태가 이제 된 거죠. 3절 가서 보니까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 여기 통치자들은 아마 1절에 나와 있는 120명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승진하였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자, 이제 새롭게 이제 왕국을 접수했습니다. 침략을 해서 왕국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자,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excellent spirit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너무 잘해왔어요. 그럼 excellent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고다. 가장 뛰어나다. 근데 지금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이 있다. 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그 영이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뛰어난 그런 영,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리분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 그런데 나이가 80세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3년 정도를 더 살아요. 고레스 1년까지. 그래서 유다 민족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 일부가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큰 복 아닙니까? 그 당시에 80세를 산다는 건 거의 기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의 상태가 아마 80대 쓰면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어쩌면 은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를 아마 다시 불러다가 당분간이라도 좀 이 나라를 좀 이렇게 좀 잘 좀 정비하는데 당신이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아마 데려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80이 됐고 더구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행정 업무를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2명의 총리를 뒀는데 아마 이 2명의 총리들하고 잘 일하고 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마 이런 차원에서 한 80살이나 된 이런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총리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다리오가 이렇게 그 용병수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4절 가서 보니까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의 통치에 관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기회를 찾으려 하였으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였으므로 어떤 실수나 허물도 그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어느 면에서 은퇴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80세가 된 노인이.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거죠. 그렇죠? 더구나 지금 다리오가 다른 나라 사람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돌아가는 이런 모든 걸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어수룩한 이런 사람이 지금 왕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돈도 모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세를 가지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정직함, 그렇죠. 정직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력이 올바르게 돼 있어서 올바로 치료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부정부패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일은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지위, 관직 이런 거, 총리나 뭐 이런 거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그 힘으로 재물도 좀 얻고 뭐 이렇게 뭐 세상에 이런 관리라고 하는 게 대개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이러한 거 어려움 안고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그 부패한 것과 같은 그 본성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이라 이게 하나도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되니까 여기 2명의 총리 또 120명의 이런 통치자들도 무언가 다니엘만 없으면 저 왕을 속여서 어떻게 뭘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이 말 그대로 모든 거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사람이 저 위에 가 있어서 거짓말하거나 뭐 위조 문서를 만들어 오거나 이러면은 즉각 발각이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이 총리 자리에서 내쫓아야만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흥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단순하게 그냥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걸 우리가 반셈족주의다. 영어로 anti-Semitism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가 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느부갓네살 왕 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퍼져나가서 일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대다수는 다 그 땅에 살면서 전 세상을 흩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특한 그런 머리를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그냥 돈 버는 거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셈족주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셈족주의.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이 그냥 단순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래서 이제 핍박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셈족주의가 그 안에 개입이 돼 있다. 그럼 반셈족주의의 뒤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마귀가 메시아를 낸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기까지 하고 이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라든지, 파라오가 엄청나게 유대인들 핍박하잖아요. 또 20세기 들어서는 나치의 히틀러가 한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러고, 그렇죠? 또 환란기의 용, 아까 말씀드린 데 계시록 12장의 그 용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다 반셈족주의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미국 전에 영국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앵글로색슨 그 족이라고 하는 그 피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도와준 게 그게 앵글로색슨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잘 사는 나라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렇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곤경에 지금 처해 있고 어려움에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의 잣대로 보면 사람의 잣대가 뭐 정의롭다 뭐 하는 게 다 사람의 잣대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공정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좌익, 그 다음에 이쪽에 선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잣대로 뭐가 공평하지 않다, 이걸 해서 이거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사회가 북한이나 과거의 소련이에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평등한 그런 사회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좀 부패해서 뭔가 자기 걸 좀 가지려, 이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나도 없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와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이상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지만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그 다니엘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다니엘만 이렇게 모함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니엘과 그의 백성 유대인들, 여기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만일에 다니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 엄청난 또 타격을 받고, 유대인들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또 음모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겼을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 처음 강의하면서 왜 다니엘서를 좀 다시 공부해야 되느냐, 전 세계적인 반셈족주의 현상이 지금 세상에 아주 만연해 있다, 이거 하면서 제가 미국 대학들 참 하버드, 예일 등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길러내야 되는 이런 대학마저도 지금 반셈족주의 이거에 물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쁘고 팔레스타인이 좋다, 이쪽으로 서야 된다고 지금 계속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다 보니까 아마 미국의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캠퍼스에서 이렇게 도착해서 공부하고 하는 그거를 법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반셈족주의가 지금 심해, 대학마다. 그 유대인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공부를 못 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집단 린치를 가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법원에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 법이 나왔다고 그렇게 발표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대다수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대다수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법이야. 지금 미국 대학들이 지금 그렇게 그 정도로 이 엔타이세미티즘, 반셈족주의, 유대인들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게 그렇게 심하니까 유대인들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대학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지금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직원이 승진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경우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반대가 더 훨씬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 다 이제 총리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또 이것도 이교도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제 승진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처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아예 교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한대잖아요. 사람 취급도.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믿음은 영어로 faith 이렇게 돼 있는데, faith, 여기에서 faith가 가득 차면 faithfu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faithful한 사람이 된다. 그게 뭐야? 신실하다는 거죠.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 4절에 그가 신실하였다, 그런 게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실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런 믿음에 합당하게 신실해야 된다. 아침마다 해가 뜨도록 그 해를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해가 없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가 없어. 해가 없어. 한 10분 지나면 다 얼어 죽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게 다 얼어 죽습니다. 해가 10분만 없으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해가 있잖아요.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늘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 태양처럼 뜨거워지는 게 확실한 거, 이게 이제 신실함인데, 다니엘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직장생활, 제가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예요. 다음 학기가 직장생활 하는 게. 근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직장생활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신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신우회 좀 와서 뭐 신우회 회장도 하고 그러라고 뭐 그러니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가면 그냥 꽝꽝꽝 대고 나하고 맞질 않으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좀 믿음 생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찾아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남들에게 우리 교회 사랑침례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 나 사랑침례교회 다녀. 그럼 당장 이단이야. 그렇게 나올 텐데. 참 정말 내가 정말 양심에 맞게 성경대로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오늘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려도 지금 미국, 유럽에서는 기독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꽃집을 해요. 근데 동성연애자들이 와갖고 내 결혼식장에 꽃을 좀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난 믿음에 따라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 결혼식에 꽃을 못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감옥에 가야 되는 감옥에. 이런 어려운 일이 지금 믿음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6장 5절에서 11절에는 믿음과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이런 계략이 이제 나오는데 5절에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그를 대적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대적할 어떤 기회도 찾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과 관련된 어떤 것에서 그를 대적해야지 그거 말고 세상의 모든 일 뭐 처리하는 거 이런 모든 거는 너무 정직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 거기에서 무언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손을 좀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일 처리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는 거기에는 이 대적들이 보기에도 흠잡을 게 이제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바빌론 사람들 다 거기 도시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살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한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음모를 꾸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 열왕기상 8장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6절에서 51절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원수에게 넘겨주심으로 저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그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사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해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사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법하며 생한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 근데 시편에 가서 보면 55편 17절 가서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냐. 저녁과
저녁이 이제 날이 시작이 되는 때니까 아침과 그 다음에 정오에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서 아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을 거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적들이. 그렇죠? 자, 6절 가서 보니까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에게 모여 그에게 이르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지금 시골에 얘기하면 그냥 만수무강해라. 그건 뭐 빈말로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왕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한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리오가 메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지금 바빌론을 침략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빌론을 자기 손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바빌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 땅을 접수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안해낸 게 한 달 동안 왕에게만 탄원하고 왕에게만 경배하는 이런 칙령을 좀 만들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왕을 신으로 좀 만들어서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는 절대 뭐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리오 당신이 신이니까 당신을 신으로 한 달 동안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만 기도하고 당신에게만 뭘 원하지 않겠냐. 그 다리오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돼갖고 여기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바빌론 도시를 치리해야 되는데 자기를 신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왕한테만 딱 경배하고 왕한테만 딱 기도 올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이거 너무나 뭐 쉽게 얘기하면 엑셀런트 아이디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안을 꾸며갖고 가지고 와서는 모든 신하들이 다 여기에 이제 동의했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신하에 이제 다니엘은 이제 들어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니엘 포함해서 모든 신하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에스더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또 역시 페르시아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메대 사람들의 법,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법은 한 번 왕이 뭘 정하면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왕이 한 달 동안은 신으로 군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왕을 존경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메대 사람들의 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언제 그랬겠어요, 여러분? 도장 찍은 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본인들의 권세를 지금 누릴 수 있는데 한 열흘 있다 했겠어요, 여러분? 한 20일 있다 했겠어요? 제가 봐도, 제가 계략을 꾸민다고 해도 바로 그날, 뭐 뻔한 거 아니야. 하루에 3번 하는데 뭘 기다려요. 내일까지, 모레까지 기다릴 것도 없지. 바로 그날부터 가서 다니엘의 집 앞에 가서 딱 이렇게 쓰면 창문 열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당장 나올 텐데,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빨리 체포될수록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런 거, 현장에서 이제 체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이 9장에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그게 이제 BC 539년인데 곧 그의 통치 1년에 나 다니엘이 잠깐 보죠. 다리오 얘기예요. 그의 통치 제 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통치 1년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는 가운데 누구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대언자 말씀을 가서 보니까 포로 생활이 70년이 된다. 70년. 근데 지금 얼마가 된? 67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67년. BC 539년 지나서 3년이 더 지나서 536년이 되면은 딱 7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제 3년만 더 기다리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일부가 최소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거를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약속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차면은 이들이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만일 믿음이 없고 정말 대충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러면은 어떻게 기도 내가 해야 되겠다 유대인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창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창문 닫고 하면 아무도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계략을 꾸미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그럼 한 달은 쉴게 아니면 또 어떻게 나 멀리 한 달 동안 갔다 올게. 그렇죠. 그러고선 바빌론 도시를 떠나서 멀리 한 달 동안 갔다 와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한 달 동안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80을 살았는데 한 열 몇 살에 지금 내가 여기 바빌론 땅에 와서 지금까지 65년, 66년, 67년 이게 지금 여기까지 살았는데 정말 다 봤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들 당하는 거. 콩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꿈을 두 번인가 해석을 해주고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지켜줬고 우리 유다민족들 지켜준 이런 마당에 지금 내가 살아야 얼마를 더 지금 80인데 살아야 내가 얼마를 더 살겠냐. 그렇죠? 이런 시점에 내가 뭐 지금 와갖고 기도하던 거를 그걸 다 그만두고 뭐 이렇게 치사한 그런 일을 내가 하겠는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도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만 보시는 부분, 즉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근데 제가 기도 이야기 했잖아요. 재밌게도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렇죠? 여러 가지 불법이 성행한 이런 세상에 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거 대화하고 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그 삶 전체가 그게 기도가 되지 않는 한은 항상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대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만 보시는 부분. 여기 지금 뭐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일,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6장 12절에서 이제 23절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걸려든 거죠.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말하되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에 도장을 찍으사 30일 안에 왕의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탄원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지 않았냐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 왕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하지.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그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다. 그 얘기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왕이요.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왕이요. 근데 참 치사하게 이야기도 해요.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 총리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 어느 면에서 가장 비열한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낮춰 부르는 거잖아요. 저 포로들,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 저 사람이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민족, 유대인에 대한 어떤 린치 행위라는 거죠. 이 엔타이 세미티즘 그런 행위. 그래서 아주 좀 낮게 보는 거잖아요. 유다에 포로된 사람들 아주 낮게. 여기에 속한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탄원하며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 말들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히 여기고, 이제 그때 왕이 깨달은 거죠. 근데 왕은 본인이 신이 되는 줄 알고 어느 면에서 경솔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음모인 건 생각도 못하고 그랬는데 가장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첫째 총리로 이렇게 임명한 다니엘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 너무 경솔하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오면 그러면 다니엘한테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랬으면 나이가 80 되고 모든 걸 다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난 영이 있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랬으면 그런 중대한 문제 이거였으면 다니엘한테 들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30일 동안은 당신이 신이 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다니엘을 죽이는 그런 구실이 되니까 자신을 심히 야 도대체 너 뭐 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너 뭐 한 거야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자신을 심히 못마땅히 여기고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써 해가 질 때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뭐 여기 신하들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또 이제 부추기잖아요. 오 왕이요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은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왕이 지금 신인데 신이 이렇게 자꾸 법을 바꾸면은 누가 왕을 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왕이 신인데 신이 이렇게 자기 법을 자꾸 바꾸면은 누가 왕을 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굉장히 괴롭게 생각을 하고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16절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여기 위얼스비의 주석을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사자굴이라는 게 이렇게 사자들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걸 반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벽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그래서 한쪽에 사자들 몰아놓고 거기서 밥 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럼 여기 들어와서 뭐 똥이고 뭐고 다 치워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다시 내려가고 이쪽으로 몰아넣고 먹이를 이쪽으로 주면 사자가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럼 딱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빨리 또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다니엘 같이 이런 죄수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사자들이 빨리 와서 먹게 그렇게 하려면 굶주려야 되잖아요. 굶주린 상태로 사자를 만들고 그리고 벽을 탁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순식간에 이제 사자들이 뛰어 들어가서 희생물을 잡아먹는 그런 일, 그런 방식으로 이 사자굴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왕이 명령함에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 17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에 어귀에 두매 왕이 자기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의된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왕이 또 마음 바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돌을 가져다 굴에 어귀에다 하고 그다음에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누가 그걸 열었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침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봉인까지 해놓은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참 다리오라는 사람이 양심이 참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드러운. 옛날에 군주라고 하는 게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그게 무슨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다니엘을 존중히 여기고 또 양심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그래서 이제 잠도 자지 못하고 악기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다니엘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선 그 뒤에 19절에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가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며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 용광로에 들어간 그 세 사람 설명하면서 천사 이야기를 했죠. 천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수행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그거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앞뒤 문맥상 봤을 때 동일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천사가 이제 나타났다. 자,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는 그의 몸에서 아무 상처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참 위대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제 굴로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자들의 입을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천사를 사용하신다. 천사. 참 천사에 관해서는 성경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천사들은 14절에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걸 여기 똑같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1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게 론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앞에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에 그러면 천사인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특히 어린아이 시절에 위험한 일 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정말 천사가 우리를 도와줬구나 하는 그런 걸 아마 되돌려보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사가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한 것도 천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그렇죠? 그 다음에 탄생을 알린 것도 천사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강하게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한 이런 존재도 천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부활할 때도 나타난 그런 존재들이 천사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두 명의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천사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니엘의 그 믿음, 23절,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데 문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22절에 하나님이 왜 그를 구해 주셨냐,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발견됐다. 믿음이 있는데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고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해달라, 이거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왕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모략을 꾸민 신하들이 대신해서 이제 죽임당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왕이 명령하며 저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니 그들이 굴바닥에 다다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 채며 그들의 모든 뼈를 부수어 산산조각 냈다. 지금 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그렇잖아요. 왜 아들까지 뭐 아내까지 다 죽이냐.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24장 16절, 에스겔서 18장 20절. 오직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지.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런 그 메데 페르시아 이런 법에 따르면은 이건 누가 남아있으면은, 그러면 다 반역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존 메가더. 참 옛날에는 칼빈주의자다 그래갖고 제가 잘 듣지를 않았는데, 나이가 점점 많이 들면서 칼빈주의나 이런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믿음이고, 그거 빼고 나머지 교회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책을 쓰고 주석을 이렇게 쓰고 하는 이런 거, 모든 거 보고, 또 그 Grace to You예요. 그분의 그 웹사이트 이름이. 그래서 Grace to You를 짧게 해서 gty.org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메가더 목사님 뭐 이런 걸 듣고 싶으시면 gty.org를 들어가시면은 그새 한 2만 개, 2만 5천 개, 한 50년 동안이고 뭐 설교한 거, 그 모든 게 텍스트와 함께, 텍스트. 거기 모든 텍스트와 함께 영상이나 음성으로 다 들어있어요. 누구나 다 무료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지난해 1월에 1차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수술, 84세. 그러고 나서 두 달 반 만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열심히 또 말씀을 이제 선포했는데, 7월 14일 날 또 심장수술을 받았어요. 7월 14일 날.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거기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대학. 거기 학생들 앞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참 저는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내가 죽는 것에 대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무슨 얘기냐. 나도 곧 죽을 거 알고 있다. 85세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더 긴 시간을 주실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이제 한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참, 21세기 이렇게 동시대를 사면서 이렇게 훌륭한 그 목사님의 그 한 모든 일들, 책들, 그 다음에 그 어떤 인품,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보지 못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 근데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50년 이상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그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떠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80, 그 나이에 지금, 다니엘 나이나 지금 여기 메가더 목사님 나이나 이런 나이가 이렇게 비슷한데, 그때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 결과가 뭔가,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신실한 그러한 그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에게 화평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거 지금 이방인들의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유대인 성도가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출된 이런 사건을 보고 본인이 너무 마음이 워낙 선한 사람이겠죠.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조서를 쓰지 않겠어요?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할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한 거, 그죠? 다윗이 이야기한 거, 뭐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 모든 거를 지금 이방인들의 왕이 아주 총정리해갖고 한마디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이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한 성도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메가더 같은 그런 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분은 구출하기도 하시고 구주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 그분은 구출하기도 하시고 구주하기도 하시고 이런 내용은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 번영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고레스 1년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적어도 70년 산 거예요. 그 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얼마인지 하여튼 뭐 15살에 잡혀갔으면 85년까지 이렇게 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안 나오니까 다만 마지막에 나온 게 고레스 1년까지 이렇게 돼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드디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와 같은 거를 눈으로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자기 눈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 이런 말씀과 함께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게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구출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이런 가운데 야고보는 헤롯의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구출을 받아요. 근데 둘 다 믿음의 사람이야.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그룹에 속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런 거 공부하면서 뭐 다니엘의 70일에는 여러 가지 뭐 계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이게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왕이 이런 조서와 칙령을 발표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